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모든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처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참 교회에 올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모든 유혹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게 참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고 집사님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어떤 분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좀 환영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인사합시다. 네. 네. 그래요. 서로의 만남이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럽의 그리스의 항구 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 도시는 당대의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뱃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과 또 밤의 율락업소들, 즉 사창가가 아주 발달했던 도시지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성전이 도시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와 같은 여신들을 섬겼고, 또 겉으로는 제사란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많은 이 이방 신전에서 동성애와 또 음란한 행위들이 자행되어졌던, 밤낮으로 술판이 벌어지고 또 사창가가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그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함으로 유명했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잡고 자네 왜 이렇게 고린도 사람 같은가 하면 자네 얼마나 이렇게 음란한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라는 이름은 음란한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자, 이 향락과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처음 이 도시에 들어오니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사람들이 밤낮으로 술판 벌이고 있죠. 매일 밤낮으로 세상에서 즐길 것들 쾌락에 빠져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물타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미련한 복음이었어요. 세상에 저런 건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린도라는 이 향락과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원래 한 곳에서 정착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자 이제 그가 사역했던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그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서 글로에라는 한 여자 집사님이 쓴 편지글을 가지고 그의 종이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 내용인즉슨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자 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이 글로에라는 여집사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 목사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조언을 구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로 이 글로의 집사가 보냈던 편지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과 바울의 견해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와 욕하는 참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교회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나타났어요. 병들었던 자가 교회에 와서 병의 치유를 받고요, 방언이 터지고 또 예언을 하는 등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사모할 만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러면 새로 교회 옮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장점이 큰 교회가 있고요, 단점이 큰 교회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늘 아래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봐도 알지만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관해서 주보에다 실어놨던 이 설교 노트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중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신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적 특성은 무엇이냐? 전 세계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서도 가질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빵집에 가면 빵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음식을 줍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가깝게 들어주시는 유일한 장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신적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신적 특성과 함께 또 하나의 특성, 즉 인간적인 특성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 이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의 한계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기도까지 해요. 교회 안에는 신적인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적인 특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의 입을 정말 벌어지게 만들 정도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분명 고린도 교회는 신적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특성도 나타났던 교회예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서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하며 싸우었던 교회, 서로 물고 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게 갖고 있었던 이 두 가지 특성은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요,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어갔던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신적 특성이에요. 그러나 이 코너스톤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특성이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분쟁과 분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참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2000년 전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안에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요,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이미 편을 나눠서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며 지금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글로에가 편지로 보내준 글을 읽고 접하게 된 바울은요,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9절까지는 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구절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뭐라고 불렀어요? 호칭을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11절 말씀도 제일 처음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부릅니다. 왜 형제들만 부릅니까? 왜 남자들만 불러요? 교회 여자들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썼던 단어가 이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예수님을 믿는 남녀 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형제라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서로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내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이 형제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심지어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절대로 부모도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my brothers 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비록 육신의 부모는 다르고 육신의 피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남남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어린 형제 둘이 이 아버지 앞에서 서로 주먹다짐하고 욕하고 다투면 자녀들보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지요. 여러분,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서로 다툴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분쟁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도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형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이 바로 이 고린도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형제들아라는 단어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 10절에도 분쟁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11절에도 분쟁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분쟁이란 단어는요, 천조각 있죠. 하나로 연결된 이 천조각을요, 마구마구 찢어내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요, 내 몸을 막 사정없이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다투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요, 이 부모의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 때문에요, 평생 같이 잘 지냈던 두 형제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평생 잘 지내던 자매가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 하나 때문에 평생 교류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말도 안 하고 지내면, 여러분, 그 모습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분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교회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원치는 않습니다만 우리 가운데서는 교회의 분열을, 교회의 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교회 안에 막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순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누가 제일 피해를 봅니까? 환자가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치료받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싸우니까 이 병원의 순기능이 마비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싸우고 욕하고 분쟁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이 교회의 순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내가 평생 교회 가나 보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분쟁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쟁을 없애고 오늘 10절 마지막 두 구절 뭐죠?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요, 전혀 상관없는 그 여러 개의 실들을 가지고 촘촘히 그물을 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의 자라온 배경과 가정 형편과
비즈니스, 성격, 기질이 다 달라요. 우리들은 다 다른 실들처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을 때는요,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실들을 주님께서 하나의 그물로 기지시는 거예요. 그 그물을 통해서 영혼을 낚는 업으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일어나죠? 생각해보면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서 한번 음식을 주문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은 음식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김치찌개, 어떤 분들은 된장찌개, 어떤 분들은 비빔밥, 또 어떤 분들은 회덮밥, 어떤 분들은 생선구이, 너무나도 다양한 음식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통일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어떻게 투표한다고 100%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나는 생각이 동일합니까?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듭니까? 평생 사랑하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약속한 내 배우자, 항상 나와 생각이 일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물며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과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다르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격과 생각과 기질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중간에 같은 말을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모두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대가 그 예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요, 동일한 노래를 불러요. 오늘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소프라노도 있고요, 엘토도 있고요, 테너도 있고요, 베이스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음조를 불렀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소프라노 음계를 부르는 집사님이 엘토 하는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왜 다른 소리 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 찬양대가 다양한 음계를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로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서도 틀린 음을 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옳은 음인지 틀린 음인지 그것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악보인 것이죠. 찬양대원들이 악보에 따라서 음을 부르듯이 우리 교회도 이 악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비춰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악보를 계속해서 배우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쉬우면 교회에서 왜 문제가 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1세기에 교회에서 가장 리더였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남긴 말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일치해야 해요. 과감 없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치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것에서 부인할 수 없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내려가서 저희가 친교 시간에 음식을 먹을 텐데, 왜 오늘 이런 음식 했어? 다른 거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런 것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싸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해요.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의 흐트림도 없이 우리가 일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도 그것을 품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하나만 해도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온 교회가 떠나가게 정말 크게 목청이 터지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고요하게 우아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가 맞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이 있을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보고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신앙생활하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도 그 성도님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말을 하고 무엇보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같은 뜻이라는 이 말 있죠. 이 뜻이라는 말은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양하죠. 교회 아니면 한인을 만날 수 없어서 좀 한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이 권위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야, 내가 교회 와서 좀 한 자리 해보자, 이러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 찾고 교회 나와서 좀 공도 좀 차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그냥 음식 먹으러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분 다양하게 가지각색의 이유로 교회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 했어요.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본래 목적은 다를지라도 그 목적을 계속해서 하나하나로 일치시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의 그 기초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이미 너무나도 다양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은 3가지 질문을 수사학적으로 던지면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뇨?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 3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인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파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좀 여러 가지 질병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혹시 틱장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틱장애? 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몸이 막 갑자기 막 반응하는 그런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교회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오른손 주먹이 미쳐서요, 내 얼굴 앞면을 막 강타해요. 어느 날 내 왼손 주먹이 막 미쳐서요, 내 복부를 막 내려찍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 가족, 한 형제가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코너스톤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교회를 개척한 초기 멤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짓는데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가 운영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과 헌신을 낸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회의 당회원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교회에 분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때로는 공로의식처럼 자기 안에 쌓여 있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잊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뇨. 나는 이 교회를 개척했으나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이 씻기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느냐, 지금 그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등장했던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죠.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잘 사역하고 계신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밑에 아주 탁월한 부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설교도 너무 잘하고요, 성경 공부도 너무 인도를 잘하고요,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조금씩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이 목회자를 따라서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모습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 생활하다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야,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라고 서로 경쟁하듯 싸울 때가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진짜 좋아. 여러분, 물론 교회를 자랑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영적 자부심과 긍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듯이 다른 교회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듯이 다른 교회도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분이듯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좋은 분이면 여러분, 이 시카고가 얼마나 복된 도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다른 교회,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같은 이 좁은 나라는요, 교회가 너무 경쟁이 심해요. 미국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만, 한국에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수지 이런 곳에 일산이나 이런 데 신도시가 들어올 때요, 교회들이 막 정말 밀물처럼 들어오니까요, 큰 교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작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서로 상대방 교회에 대해서 막 헐뜯는 거예요. 한 상가 위에 막 3층 1층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요, 아래 교회 위에 교회 목회자 헐뜯고 그 교회에 안 좋은 유언 비유 퍼뜨려서 성도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파, 장로님파, 여러분, 이렇게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 김장로님파, 이장로님파, 박장로님파 해가지고 막 서로 너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거 가지고 막 실랑이 거리고 서로 밥도 안 먹어요. 서로 교제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리는 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는 진지한지 몰라도요, 밖에서 안 믿는 사람이 봐도요,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모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짓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한숨 짓게 할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가요, 근데요, 웬만한 교회들은 크게 두 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죠?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한 편이 있으면 다른 편으로 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그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교회가 나눠졌는데 4개로 나눠졌어요. 4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의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다시 아시아로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설교를요, 한 번 하면 막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지식을 이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성도님들, 좀 지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하는 성도님들이요, 야, 이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네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이 어눌했어요. 어쩌면 좀 말을 좀 더듬은지도 몰라요. 글로 만나면 분명 힘이 있는데 person 대 person으로 만나면 뭔가 좀 말이 어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회를 딱 봐도 누가 더 잘해요? 야, 아볼로 목사님이 더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그 흐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의리가 있으니까, 야, 그래도 바울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도 바울 목사님 따라가야지. 파가 2개가 됐어요. 그런데 또 게바,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내 병이 나요. 베드로 목사님하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막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야,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또 게바파 되는 거예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나중에 그리스도파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이 잘 기록되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로 말하면 좀 약간 평화주의자 같은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고사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가요 말 그대로 사분오열돼서 찢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카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기질과 성격과 또 그들의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 내가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 집사님, 나랑 절대로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나랑 절대로 의견이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이 2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2개고 사람이 4사람이 있으면 생각은 4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남이라 말하는 순간 교회는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너무 이해가 안 가네.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내 머리로 내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본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때로는 세상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도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도 함께 3년 반 동안 동역했어요. 하물며 이 교회에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없겠습니까? 왜 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준 그 말씀 그대로요. 한 마음으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신적 특성과 인간적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과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죽음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특성이 이 코너스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인간적인 특성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서로 다르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서로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해서요,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참된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